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 삶의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변수들을 풀기 위해서 애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아이들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 아이들은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 변수가 아이들의 삶에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의 삶에는 걱정이나 염려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면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삶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이 내 삶의 전부일 수 없고 우리의 삶에 내가 모르는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삶의 변수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회에 빠지지 않는 가장 기본 경기가 바로 달리기일 것입니다. 달리기는 변수가 거의 없이 아주 단순한 운동입니다. 잘 달리면 1등이고 그리고 조금 그보다 못 달리면 2등이 되고 1등, 2등이 못 되면 3등이 되고 이 달리기의 등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결정되면 거의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등수가 운동에 그대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변수가 개입될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이 등수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미 결정된 경기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참 운동을 싫어하고 또 운동에 열등감을 많이 가진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달리기를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운동회 때마다 3등에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인데 그 소원을 좀처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이루었는데 6명씩 딱딱 끊고 나니까 마지막에 4명이 남았어요. 그 4명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3등은 바라보기가 어려웠는데 3등 하는 애가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드디어 초등학교 다니면서 3등이라는 걸 하고 그 당시에는 노트라 그러지 않고 공책이라 그랬습니다. 공책 한 권 상자 큰 도장 찍었는 거 받고는 한동안 아까워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가 없는 달리기보다는 그래도 변수가 있는 달리기를 통해서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결과가 아닌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경기를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운동회 때마다 그 적용을 해서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달리기 하는데 중간쯤 책상에 종이 한 장씩 얹어놓고 거기에 무언가 소위 말하면 미션을 적어놓은 그런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 미션에는 들고 가야 되는 물건도 있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안경 이렇게 적어 놓으면 달리다가 관중석에 안경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안경을 빌려가지고 가야 되고, 달리다가 모자 이런 또 미션이 있으면 모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모자 빌려가지고 쓰고 또 달려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운데 교장 선생님 적어 놓으면 미안한 마음으로 교장 선생님 앉아가서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불러내서 또 교장 선생님하고 또 달려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수많이 함께 소위 말하면 달려가야 할 그런 대상을 적어 놓았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1등을 달려가서도 꼴찌하는 경우가 흔히 생기고, 꼴찌를 달려가다가도 어떤 집의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달리기 못하니까 혹시 내 이름 부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딱 있다가 아버지 하면은 막 나와가 아이 업고 뛰버리면 꼴찌 가다가도 1등 하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지요. 이렇게 이 경기는 자기가 잘한다고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찾아야 되는 사람을 잘 만나야 결국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할아버지가 갔어야 되지, 지팡이 짚어야 되지 다 하다가 보니까 막 아이는 울고 이래가지고 결승점에 도달도 못하고 다음 팀이 출발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막 우는 이런 장면도 과거에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삶의 경주에 변수가 없다면 똑똑한 사람은 항상 1등합니다. 부자는 항상 부자로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의 경기장에도 수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내 주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다 보면 1등을 가다가도 꼴찌가 되고, 꼴찌로 가다가도 때로는 그 변수를 잘 만나서 1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삶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리다가 이런 생에 엄청난 변수를 만나서 그 변수를 붙잡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실제 삶에도 인생이 만나는 가장 무서운 변수는 아마도 질병의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질병이라고 하는 진단서의 변수를 받아드는 순간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생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운 울음을 우는 경우가 이 땅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젊은 사람이 아직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도 작은 나이에 이런 질병의 진단서에 미션을 들고 이걸 풀고 고쳐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을 볼 때 누구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자연재해도 인간 삶에 등장하는 참으로 무서운 변수가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땀 흘렸는데
이런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성점에 도달해 보지 못하고 결성점에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인생의 행로에서, 자기 인생의 경기장에서 자기가 뽑은 종이에 좋은 파트너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그 인생의 행로에 남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먼저 그 결성점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뽑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에,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 상대의 이야기로만 들리다가 어느 순간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닌데 했던, 저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로, 자기의 미션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조언하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내 지혜를 빌려준 그런 일들이 내게 어떤 문제로 다가왔을 때 내게 아무런 힘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 일에서 완전히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김천 땅에서 이제 28년 이상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김천 땅에 이름 석자만 되면 부자다, 이름 석자만 되면 성공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살다 보니까 질병의 쪽지를 빼들고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도 보았고, 이름 석자만 돼도 누구에게나 참 자랑할 만한 그런 가정이 이런 자기 힘으로 풀지 못하는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생은 자기의 삶의 주로에서 내가 들었던 그 종이를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자도 아무도 없고, 내 문제를 이 세상에서 풀어서 나를 결성점으로 데리고 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누구도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서 나를 그 결성점에 도착하게 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모든 면에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난 파트너가 나를 그 결성점에 데리고 갈 수 있다면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것을 뽑았든지 그 문제의 답이 되시고, 그 문제 앞에 있는 우리를 품고 그 인생의 결성점에 데리고 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그 해답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인생에 자기가 뽑아둔 것을 들고 어찌할 바 모르고 발을 구르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힘써도 답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 중풍병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죽어 상녀에 실려가는 과부의 아들,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 어떤 가정이 누가 자기 힘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풀고 결승점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곁에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 함께 결승점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친히 지시고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결승점에 갈 수 없었던 인생이지만 오히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결승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결승점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결론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총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주의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노력합니까? 이 땅 김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나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생의 경주장에서 자신의 생에 주어진 문제 붙잡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 문제인데 곁에서 자기를 데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자리에 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품고 내가 어떤 약한, 내가 어떤 부족한, 내가 어떤 연약함에 있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사람이 강도이든 그 사람이 중풍병자이든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든 예수님 만나면 답 얻은 인생이 되고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결승점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삶의 구조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주제보다 이제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물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은 내가 어떤 환경을 가졌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으로 너희 삶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좋은 환경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이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의 삶은 성공의 삶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내가 만나는 환경이 나를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공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성공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나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환경이 되지 못했다면 그 한 사람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런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유익을 얻기 위하여 좋은 사람 만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다닌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위하여 장소를 찾아다닌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좋은 환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어떤 만남보다 귀한 만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수가성 여인, 그들은 오히려 주님이 찾아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왜 저 집에 가느냐, 왜 저 사람을 만나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익을 보고자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유익을 얻으라고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내가 만나서 이익을 얻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은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구원받도록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하여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덕보자고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자기가 덕보자고 그 사람을 나귀에 실었습니까? 자기가 덕보자고 돈을 내었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만난 사람이 내 때문에 살고 내 때문에 치료받고 나를 만난 사람이 내 때문에 구원 얻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이웃의 표상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닌 것 아닙니다. 그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그는 지배하는 나라에 와서 식민지 국가의 백부장이면서도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운 사람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복을 받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구도가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주의를 지킵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만나서 사람 찾아서 덕 보자고 사람 만나는 겁니까? 이익 보자고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서 천국을 경험하고 나를 만나서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정인의 삶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삶,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삶은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와 같습니다.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목마름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나의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이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덕을 볼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유익을 얻을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성도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유익을 얻을 사람, 나를 통하여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기 때문에 약한 자를 찾고 가난한 자를 찾고 힘들고 외로운 자를 찾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진정한 교회의 삶,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처럼 제자들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의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건 요즘 들어서 보면 다 이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행복을 줘야 된다. 상대가 내게 행복을 주어야 내가 행복하다. 이 구도를 세상은 절대로 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에게 행복이 되어야 하는 이 삶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요구 앞에는 누구라도 피해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어거지와 같은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그 전쟁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조카 롯과 지역을 나눌 때도 내가 이익을 보기보다 내 때문에 네가 이익을 봐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군에 포위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문 앞에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람 진에 갔을 때 아람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그들은 엄청난 음식과 보화들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악하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악하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환경을 통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잘못된 삶이라는 뜻입니다. 성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소식을 내가 있으므로 우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살게 하는,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주의를 지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로 인하여 당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보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열심 있는 사람이고 그 일에 성공적인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하여 소위 말하면 모든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삶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까지, 로마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줄 때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는 삶을 분토처럼 내려놓고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믿음 갖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네가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십자가로 먼저 너 자신이 유익을 얻어라. 십자가로 너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진 십자가는 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이야기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삶의 경주장에 인생이 자기가 들고 있는 숙제를 스스로 풀 수도 없고 그것을 풀어서 나를 결승점에 데려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인생은 다 그것을 들고 풀지 못하고 어찌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반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은 그 문제의 답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 인생의 삶에 무엇을 들고 있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생의 결승점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의 손을 잡아야만이 주님이 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제인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 잘 만나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